시간을 좀 길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신앙공동체 발전 혹은 신앙공동체를 세워가는 법,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그 앞에까지 12장 43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성벽 낙헌식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큰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감동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벽을 50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와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뜻을 풀어서 이해시킬 때 이제 백성들이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기뻐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초막절 같은 것을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그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봤던 것은 성벽 낙헌식을 하는데 그 참 훌륭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자기를 앞세우지 않으면서 오히려 에스라를 앞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이런 훌륭한 그 섬김의 자세,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흠잡을 데가 없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냐 하면 이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또 온전한 공동체로 이제 세워지는 모습을 이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더 세워져야 되고 더 온전해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공동체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44절에서 13장 3절 이 부분에서 제가 한 세 가지 포인트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44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인프라 중에서 그 사역자들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4장에 보니까 율법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릴 것,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그도 곳간에 싸게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이제 돌아갈 때 이 하나님의 그 사역자죠. 풀타임 사역자들을 부른 사람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잘 지원하고 잘 서포트하는 이런 면이 필요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여러 가지 헌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조가 있습니다. 11조가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인 시스템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물질 생활이나 또 경제 생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게 11조 생활로 상당히 그 테스트를 받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좀 그래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11조 같은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고백하게 하는 이제 그런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목회지에서 교회가 이제 재밌게 은혜롭게 잘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그 11조의 필요를 느꼈어요. 저는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1년에 한 번 11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꼭 11조만 가지고 설교를 한 번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이긴 하지만 예배 시간 내내 11조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게 좀 아쉽다고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알아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 가족들 이게 교회에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부가 그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 몰랐는데 설명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지만은 제가 그런 식으로 어디서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목회지죠. 두 번째 목회지, 담임 목회지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그 신앙과 생활에서 물질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만 이들의 신앙이 한 단계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 신앙 고백적인 그런 표현을 11조를 통해서 함으로써 믿음이 정말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분들은 지금 상태로는 더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느 날 주일 설교를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헌금과 관련해서 정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잘 이제 받아져서 정말 이 교회의 헌금이 풍부해졌어요. 풍부해지면서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죠. 영국에 무슨 한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구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그런데 그 11조를 가르치면서 그거를 제 사례로 돌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그 동기를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고, 제가 정말 이것은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 제가 확인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11조로 말미암은 많은 증가된 교회 재정을 제 그 사례와는 전혀 관계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을 무지막지하게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구제를 엄청나게 했어요. 소를 보내고 양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혹이라도 의욕을 사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한 것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최저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마트에서 값이 떨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는 거 있죠. 그 식료품 같은 거, 시간이 지나면서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정말 사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이제 저의 동기는 그런 것이 사역자를 위해서 말한 것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순전하게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재정적으로 말이죠. 재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나라가 원활하게 이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11조 헌물 같은 이런 재정을 가지고 풀타임 사역자들의 생활을 받쳐줘야 되죠.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 밖에 선교사님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4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라고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본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런 문제로 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완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재정, 경제 이 문제들을 이제 공동체가 서포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청렴결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물론 맞습니다. 욕심 물질에 탐욕을 내고 이러면 타락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으로 이게 좀 아주 빠듯하게 일부러 어렵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고 사역자는 오직 사명감에 의해서 심지어 자기가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처럼 또 이제 규모가 갖추어진 교회에서는 이 주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딴 데 신경을 안 써도 되도록 이 경제 문제나 재정 문제를 풀로 최대한 스포트를 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에만 깊이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로서는 온전한 모습이다,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적이고 신령한 일도 이 상당히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물질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보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영적인 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그들의 전문 사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배려를 하는,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첫 번째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요. 예배 내지는 또 특히 여기는 지금 음악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제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의 이제 경제 문제, 그들의 경제적 지원 이런 문제도 이제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적 문제는 제가 앞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그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했다. 요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참 특이하죠. 이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지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공동 사실 합작이죠. 바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은 재료를 건축했죠. 성전을 세울 뜻을 세우고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사실 성전 설계도는 다윗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역대기에 하면 영감으로 성전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때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한 것과 또 자기가 더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들은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과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예배를 이들이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한 거지, 건물만 어떻게 멋지게 지어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들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막 큰 교회들이 코로나 중에도 막 경매에 나오고 이런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건물을 잘 지으면 뭐가 되리라,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그 알맹이가 있고 그 이제 외적인 것이 거기에 이제 그걸 받쳐주기 위해서 외적인 게 따라와야 되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예요. 이들이 그냥 왕으로 애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을 보세요. 다윗이 찬양할 때는 악한 영이 떠나가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가서 그 당시에는 아직 청년 소년인데요, 그 수금을 타면서 아마 찬양을 하면 그 영감이 얼마나 한지, 우리도 지금
오후 예배 때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영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 찬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 임재가 강해지면 어두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치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정신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찬양하는 곳에서 주의 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하신다. 예, 그래서 다윗은 이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찬양이 정말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바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을 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에 참 그 재앙이 왔을 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말이죠. 그 아리우나가 그냥 드리겠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값이 없는 제사를 드리겠냐? 내가 어떻게 생색내기 제사를 하겠냐? 내가 어떻게 생색내기 제단을 쌓겠냐? 하면서 일부러 값을 쳐주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진심을 우리는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이 껍데기 세상, 거칠의 세상은 생색을 너무 내요. 생색을 너무 낸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 사람들 앞에 얻은 영광이 더 커요.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 마이너스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갈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맞아요.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이 제단을 쌓을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한 경우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그랬죠. 하늘로 승천할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번의 경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바로 그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그가 제단을 쌓을 때, 값을 치르며 제단을 쌓을 때 하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불을 받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봉헌식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봉헌의 기도를 다 하고 했을 때 이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 제단이. 이들은 그냥 껍데기 지위만 가진 왕이나 또는 껍데기 성전을 그냥 지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다윗은 정말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1천 번제를 드린 것도 귀하지만은 그 1천 번제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사랑을 말이죠. 받고 솔로몬의 사랑을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도 막 주고 싶어서 솔로몬을 만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이런 등등의 일들에 대해서 이 질서를 잡고 어떤 그 방향을 잡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 중에는 이 찬양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게 업이에요. 찬양의 전문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기에 이것을 왕인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예배를 하라. 이렇게 음악을 사용하라. 이렇게 찬양을 하라 했어요. 물론 레위인들의 그 어떤 조언을 듣거나
그들과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과 아마 그런 전문가들과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이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규례와 규범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그렇죠. 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제 예배의 자리예요. 예. 이 예배의 자리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가슴과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침 왕으로 세움을 받고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지침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지금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앞에도 뭐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동체가 점점 세워지면서 이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온전한 것을 향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그대로도 좋아요. 있는 그대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많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어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우리에게 더 완전한 예배, 더 충만한 예배로 나가는 것에 약간 이 부족한 부분, 그렇게 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어딘가에 예배 형식이나 구성 속에나 찬양이나 반주나 어딘 영역에 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신령한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교회의 영적인 충만이 더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더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분별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 오륙 남북의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교집이나 편견에 너무 이제 사로잡히지 않아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명령을 했다고 됐잖아요. 그죠? 그 레위인들은 전문가인데도 그 지침을 예배자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예배 전에 이 주의를 해가지고 이 핸드폰 소리 안 울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부터 해가지고, 하나부터 해서, 찬양대가 어떻게 준비하면 더 이게 풍성한 찬양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바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배의 찬양은, 예배의 또 음악은 진짜로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이 음악의 부분으로만 만약에 흐르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한 가지 제가 오늘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주자는 이것을 반주 음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반주자는 자기의 영혼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반주자가 무슨 반주든지 그 영혼으로 자기가 찬양 상태에서 그 반주를 해야 돼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냥 음악으로 이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 영이신 성령이 이 온 회중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회중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주시는 컨트롤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박자와 리듬 이것이 최선의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냥 능력대로 예술적인 재능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이제 음악과 반주와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할 때 이것을 성도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들리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아실 겁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참 이 삶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찬양대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찬양해야지. 성도들의 귀를 향해서 찬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찬양을 하고 나서 물론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드리지만 사람들은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생각도 안 나야 돼요.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마음이 들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최선을 더 나아가는 그 영적인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때가 있을 때, 적당할 때 또 하나씩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는 어느 정도 신령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그냥 회개가 되고, 여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말씀이 들리고, 여기 예배 임할 때 말이죠. 믿음이 생겨서 죽을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령한 예배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더 발전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감을 가진 이제 그 명령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공동체가 영적으로 또 세워지는데 세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13장에 나온 대로 암몬과 모압 사람을 총에 들이지 말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을 총에서 이제 분리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뭐 배제했다든지 사람을 쫓아냈다든지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무리가 많이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온전하게 이 사특한 동기와 사특한 마음으로 아예 그냥 작정을 한 만약에 이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 있다면 쫓아내야죠.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뒤흔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쫓아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는 선과 악이 섞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래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요만큼 죄성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웬만하면은 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충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과거에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100% 순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암몬적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모압적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쫓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다 쫓아내라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조금 잘못하는 사람을 저거는 모압이다. 좀 뭐 잘못한다고 저거는 암몬이다. 이렇게 하고 쫓아내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베드로도 쫓겨나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이제 제거하고 없애는 이런 본문은 우리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오늘 신약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안에 완악함, 우리 안에 교만함,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신령한 것을 아주 사적인 것으로 삿된 것으로 이용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모압과 암몬의 정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조금 알아요. 발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발람이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축복이 임하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모압과 암몬, 특히 이게 모압 왕이 그랬죠. 모압 왕이 그것을 굉장히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존재는 인정하는 거죠.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에게 뇌물을 준 이 모압 사람, 모압 왕은 말이죠. 발락이죠. 발락 왕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들이 길을 내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길을 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서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싸우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려고 발람이라는 신령한 선지자를 뇌물로 고용을 해서 그가 저주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는 신령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정도의 인식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을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사적으로 manipulate, 영어 좀 어려운 영어 씁니다. manipulate,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어떤 깨를 가지고 말이죠. 이걸 조종하려고 한다. 이게 모압과 암몬의 정신이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사실 출생이 굉장히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그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그 소알 지역으로 도망가서 피해서 했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그 자식을 낳은 그게 모압과 암몬이죠. 출생이 비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생이 비천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제거하라는 말은 그들의 출신이 어떤 비천하다. 이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비천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심지어 솔로몬 자신이 어때요? 솔로몬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솔로몬의 신분도 굉장히 비천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생 신분, 자기들이 나고 싶어서 그렇게 낳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낳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묻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도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저주하도록 영적인 것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교만이 있고 굉장한 이 악한 마음이 있다 이거죠. 불순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을 몰아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심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어떤 이 장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신령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용거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함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중심의 불순함, 중심의 교만함, 중심의 완악함,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 교만과 악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임과 우리 교회 또 모든 조직들, 기관들이 은혜롭게 되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생명과 어떤 기쁨이 있는 곳이 되려면 우리 안에 이 중심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심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갈 때 또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잘 의식을 못해. 우리가 왜 그런지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과 허영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데도 잘 못 깨달아요. 사실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차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니다. 아차 내 안에 있는 이 정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아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버림으로써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더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자꾸 나갈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충만하게 세워지고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생의 이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느헤미야와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선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오리둥 남부교회와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건실하고 아주 충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땅에서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아버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보람있고 유익한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와 좋은 열매를 맺는 선한 일꾼들 되기를 저희들 소원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건전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강구하시고 만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운명을 아름답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주일을 저희들 보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이 모든 것이 더 온전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어서 그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바로 이 신앙 공동체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 훈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느헤미야와 그 시대에 헌신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기여한 그들과 같이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세워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